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미국 아니면 한국, 지역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 지구에 있는 어떤 대륙에 서 있는 누군가가 그 위에 있는 한 나라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다 속해서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그렇게 지정학적인 어떤 지구 위에 속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나라가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 나라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꼭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떠한 나라의 제대로 된 신분이나 그런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가 속한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전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죽을 때까지 하셨는데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말한 내 나라에 만약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열심과 상관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에 속한 나라,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에 속한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경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로켓가 발달하고 난 다음에 가봤더니 거기가 천국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실은 천국이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쓸 뿐이죠. 지옥을 어디라 그랬냐면 땅속에 끓는 막 불꽃이 있는 데를 지옥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묻으면 땅속에, 죽으면 땅속에 묻으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경계로 있었던 줄 알았다는 거죠. 아하, 이 땅이 아닌 어떤 다른 경계의 세계 속에 뭔가가 있구나. 그런데 그런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경계, 이 땅의 경계를 벗어나는 어떤 경계, 이 땅 밑에 있는 어느 지역이 아니라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어디예요? 천국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이게 가장 정확해요. 그 노래 가사 말 중에 그거 있어요. 그 유리상자라는 노래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일반 가수인데 크로스오버를 해요. 근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그게 있어요. 저 높은 곳에 그분이 계신 줄 알고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그분이 없고 저 낮고 낮은데 추운 곳에 계시더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호화롭고 좋은 줄 알았다 갔는데 궁궐인 줄 알고 궁궐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갔는데 좋지요, 궁궐이면. 근데 만약에 그곳에 예수가 안 계시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좋다, 건물이 좋다, 진짜 주차장 좋다 했는데 만약에 거기가 예수가 안 계시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넓고 아무리 파킹랏이 좋고 하더라도 여기에 만약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똑같죠. 천국은 어떤 경계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너희 마음에 있다. 왜 우리 마음이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은 사실은 죄악투성인데 왜 우리의 마음을 천국이라 그래요? 거기에 예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물론 그 예수를 발로 차버리는 경향이 있죠. 스스로 지옥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내면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약간 조롱하는 듯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보면 예수를 잡은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가야바 집에서 데리고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네 관정으로 갑니다. 빌라도에.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래요? 유월절. 이 날이 유월절 예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빌라도의 관정에 예수는 넣고 자기는 들어갔대요, 안 들어갔대요?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이 장면을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라고 보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는 빌라도의 관저에 놓고 잡아다 놓고 자기들은 안 들어가고 지금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라는 얘기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 중에서. 그러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수를 뭘로 봐요?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처음 시작에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게 언제라고요? 유월절 날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뭔데? 어린 양인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규례가 뭐예요? 뒤에서. 절대 그 뼈를 꺾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릎을 치지 않은 거는 그 뼈를 꺾지 아니하게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죽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과거의 노예였던 애굽 생활의 노예였던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죠.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 장자의 죽음인데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면 그리고 급하게 먹어야 되죠. 먹으면 그 노예와 억압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집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 내가 그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것에서 해방돼서 자유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더 철저히 지켰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억압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종살이하고 있는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겠어요.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중에서 뭐 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 우리가 말하는 부정탄다는 그 부정.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디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먹어요?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거라사 광인이 이제 그 돼지 귀신 들린 데 이제 가잖아요. 갈릴리 반대편에 그 돼지 귀신 들어가라 그런단 말이죠. 돼지 속으로. 왜 돼지를 키워요? 갑자기 왜 돼지떼를 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그러니까 돼지가 다 죽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떠나가지고 이 마을 떠나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능력을 보고도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해방된 걸 보고도 당신 좀 가시라. 우리 마을을 떠나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입은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우리 장사 다 망했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어요. 또 당시에 어떤 이제 그 말들이 돌았냐면 이방인들 집에는 그 사사나 유사나를 땅에 묻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피가 더럽혀진 지역이다라는 이제 그 풍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피가 흘리면 안 되잖아요. 죽은 피를 만지면 안 되는데 이미 죽은 피가 그 집안에 묻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집에는. 그러니까 예수는 밀어넣는데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들이 예수가 있는 그 방에 그 관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세밀하게 기록했다고요. 거의 조롱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이 그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전체 쓴 건 뭐예요? 니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은 어디에 있다고요? 빌라도 관저 안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기 위해서 철저히 살은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를 스스로 박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이 땅에 육신만 속한 자리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잘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항상 여러분이 예수가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의 발도 똑같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아골골짝 죽음의 땅이라도, 빌라도가 있는 자리는 이제 심판의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라 하더라도 예수가 서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거예요. 천국은 어떠한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빌라도의 집 아니냐 바뀌냐가 아니라 예수가 여기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고 예수가 여기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있는 그 나라, 예수가 가지고 올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제 기도 많이 하십니다. 무엇을 가장 많이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구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 힘듦 때문에 경제적인 걸 많이 구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데 예수님이 뭘 구하라고 했는지 보세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이 땅에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평생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천국을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발이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내가 혹여나 예수가 없는 곳에 내 발이 있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 오늘 예수님이 말한 내 나라라고 표현하는 그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면 의미가 좀 이상해지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저기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되고, 예수님이 지금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과 있는 것 같으면 내가 그들에게까지 가서 나도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희가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좋은 소파와 좋은 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은 저기인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에 찾아가 봤더니 주님이 없잖아요. 어디 계시자고 봤더니 주님이 저 낮고 낮은 데 계세요. 그러면 이 높은 곳을 맛본 사람들이 내려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은 거기 계셔서 사역하시고 나는 여기 그냥 있을랍니다. 이게 많은 신자들이 바라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는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혹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더라도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 모든 것,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겠다. 근데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취했는데 정작 예수를 가지지 못하면 이거 다 반대로 생각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천국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날마다 구하며 예수님 서신 곳에 나도 서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서 사는 자입니까? 아까 예수가 계신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럼 어떻게 증명해내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증명해낼까요? 오늘 본문 37절 볼까요? 오늘 본문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뭘 들어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속한 자면,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자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 전체 핵심은? 성경 전체 핵심은 뭐예요? 오늘 좀 힘드신가 봐요. 성경 전체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 가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고 나 말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아니면은 뭐 너를 위하여 하늘이나 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열 번째는요? 그렇죠. 내 이웃의 여인과 집을, 이웃의 물건을 탐하면 안 돼요. 왜요? 왜? 왜? 이 모든 것들이 십계명은 성경 전체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왜? 제가 왜 말씀드렸죠? 왜요? 이거를 꼭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십계명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인인 거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다. 그 거울과 같은 거다. 다 못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지켜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데 왜 지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얘기 들으면 다른 종교에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비난한다니까요. 니네 신은 너무 편협해. 야, 니네 신 말고 다른 신은 도대체 믿으라고도 못하는구나. 왜 예수님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100%의 순도라고 그랬잖아요. 100%의 순도. 유장로님이 이제 12월 31일을 맞이해서 유건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지금까지 몇 년 살았는 줄 알아? 한 30년. 지금 몇십 년 사셨죠? 36년. 36년 동안 내가 당신만 보고 살았으니 이제 12월 31일 날 하루만 딴 여자 만나고 올게 라고 했어요. 유건사님 갔다 오세요 하실래요? 그렇죠. 끝내자 맞자 그럴 거라고요. 오늘 한 점 맞자 좀. 왜냐하면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라는 표현은 뭐예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른 신한테 가려고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성산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그동안 내가 아빠한테 수없이 아빠라고 했으니까 오늘만 내가 김창규 목사님한테 아빠라고 할게요. 그럼 뭐라 그럴래요 제가? 그래라 그럴래요? 아니면 너 오늘 좀 맞자. 정신이 이놈이? 이런단 말이죠. 십계명은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요약된다 그랬잖아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긴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첫째는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모든 두 율법이 모든 성경과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안에 다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나이다. 말씀이 참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34절 말씀만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진짜 1%의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천국에 있는 자임이 증명된단 말이죠.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가 우리 안에 있냐 없냐를 증명을 뭘로 해요? 말씀대로 살 때예요.
말씀에서 사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철저하게 말씀에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순종하려고 하죠.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좀 어렵고 힘든 말씀은 배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 순수한 마음을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안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아니요. 힘든 줄 알죠. 힘들다고 계산하지 않고 쉽다고 막 덤비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고 삶을 증거될 거란 얘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특히 크리스찬이 모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누리며 살죠. 이 두 가지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다 누리고 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두 나라의 법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그 나라, 자신이 가지고 올 나라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믿는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왕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 나라가 있는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죠. 이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두 가지 법이 부딪혀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의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을 죽인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총이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세상 법으로는 죽일 수도 있죠. 물론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지만 세상 법으로는. 근데 성경은요, 뭐래요? 참 이게 우리에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 원수에게 총 쏘지 마라가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이게 우리를 잡는 거죠. 세상 법은 저놈 잡아다가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왼수를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을 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는요, 세상의 법이에요. 이게 같이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상충될 때가 문제죠. 근데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부딪힐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지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에만 사는지는 뭘로 결정돼요? 어느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사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온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나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법대로 하시죠, 법대로.
알죠. 근데 그 법이 어느 법입니까? 세상법이죠, 세상법. 우리는 어느 법대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 세상 법대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그 우선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화날 때 바보야, 멍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제에게 바보라 하거나 라가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냥 바보야, 멍청아라고 할래요? 아니면 내 형제야라고 하는 거. 어느 법을 따르고 살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사는 자의 법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